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마땅한 순종과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반드시 그 왕께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진실해지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으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2차례 우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한 경우가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의 경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때 우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지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놓고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면서 우리 주님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Jesus wept. 헬라어 성경으로 봐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Jesus wept. 제가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여운을 주는 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인생의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과 제가 울 때에 그거 울 일 아니다, 뭐 그런 일로 우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사용된 것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전 재산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흘렸던 눈물, 단지 눈시울에 눈물이 맺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심령의 샘물이 터진 것 같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눈물, 주님의 발을 눈물로 흥건하게 적실 만큼 주체할 수 없었던 눈물, 그게 바로 그 여인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써서 예수께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격하게 우셨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해주지요. 41절 말씀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왜 그리 격하게 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고 대적한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우신 것이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회복에 대한 소망조차 갖지 못할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될 예루살렘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지금 격하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종려주일의 예수님은 우시는 왕입니다. 우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자마자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시는데 도무지 눈물이 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눈물이 없을까? 장차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폐허가 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예루살렘보다 과연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안 우는 것일까?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때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이 시대인데,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 부모 세대에는 기독교가 부흥했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이렇게 약화되다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울지를 않을까? 왜 이렇게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분명히 탄식하며 우실 텐데 왜 나는 안 울까?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막 흔들리는 내 모습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탄식하실 텐데 왜 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울지를 않을까?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봐도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어느샌가 이 안이 그냥 단단해져서 그 뜨겁고 새로운 그 믿음은 없고 화석화돼 버린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안 울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던 한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도 없고 이제는 찬양도 없고, 전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내 눈에 감사할 것들이 아니라 지적할 것들만 더 들어오는데 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울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만 보면서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성경 말씀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단에 내려갔을 때 그 전한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강단 밑에 내려가서 제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강단 위에 서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성경 말씀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운지, 그거 버거워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될 텐데 울지를 않는, 목사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버거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왜 울지를 않을까?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전체 주제를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삼아놓고 그간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묵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해요. 왜 내 눈물을 안 헤아려주냐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내 모습을 왜 불쌍히 안 여겨주시냐고 하는 게 잘 우리는 그렇게 한탄을 해요. 그런데 주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눈물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묵상하려고 하지조차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과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지나가면서 내 신앙에 메말라버린 그 눈물 회복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료주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격한 눈물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을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내 모습 보면서 탄식하며 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적어도 요한복음을 보면 3차례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굳게 결심하셨대요. 왠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번 이 여행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 주님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가셔요. 9장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향해서 출발하셨는데, 오늘 본문 19장이 되어서야 그 마지막 여행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하실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속에 체포되실 것이고, 그 엉터리 같은 재판 받으실 것이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모든 고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 다 아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모습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주님의 그 등 바라보면서 지금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뭘 의미하는지 그 제자들은 적어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들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증거하러 이곳저곳을 다닐 때 지금 자기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등이 많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자기들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등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이 생각났을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서 가야 되니까, 성도들을 끌고 먼저 앞장서야 되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앞장서야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테니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등을 기억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앞서서 이끌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질비한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앞서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 등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서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2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먼저 앞서서 가며 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를 섬길 장로, 권사, 집사, 후보자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내 등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 등 떠미는 직분자들이 아니라 무슨 일 하든지 몇 걸음 앞장서서 일하는 내 등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게 외로운 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앞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앞에 서서 나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내 등을 보여주면서 다만 몇 걸음이라도 앞서서 가겠다고 결단하는 종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님이 쓰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근데 2 제자가 건너편 마을로 가서 주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자기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입니까? 주인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2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주인이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어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시킨 대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인이 이 말이 얼마나 궁색하게 들렸겠어요. 겉으로만 보면 나귀 새끼를 훔쳐가다가 딱 걸린 꼴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줬다는 것이지요.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 주인이 왜 자신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주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 주인이 주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는 이 전 과정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의도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내면서 주님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 만왕의 왕이다.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왕이라고 정말 믿고 따르고 있다면 너희들의 마땅한 반응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왕이라는 거 정말 믿느냐?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하냐? 입으로는 내가 왕이라고 말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네가 정말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 내가 정말 너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네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 가서 끌고 오라면 끌고 와야지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주인 되신다 고백하면 모든 것들의 주인의 주인됨을 온전히 주장하면서 끌고 오라면 끌고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별만 되면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이지요.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쓰겠다 말씀하시면 내어 드려야지요. 그분이 나의 왕인데 뭘 주저주저하고 잽니까? 선뜻 내어드려야지요. 나의 주가 되신다, 나는 청직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주님 거 쓰시겠다는데 내가 왜 그것 가지고서 주저주저하냐고요. 뭘 달라고 하든지 선뜻 내드리는 것이 내 입술의 고백과 맞는 게 아니냐고요. 아골골잘 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저 소돔과 골목 같은 거리에 가라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달라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에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나?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되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인용합니까? 내가 바로 그 왕이라고,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구약이 예언한 그 만왕의 왕이라고,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에 예언했던 그 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순간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과정과 예수님이 인용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야지요. 아무리 예수님이 무장한 대제사장들의 하솔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셨다고 해도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이라고 정말 믿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믿었다면 아무리 체포되어 가시더라도 왕이 다른 생각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냥 체포되어 가시는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렸느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과 권세, 그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결시키지를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을 다 보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결시키는 데는 완전히 실패해버렸다. 예수님의 능력은 분명히 봤지만 그 능력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능력 자체에만 집중했지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님께는 집중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분의 능력을 쫓아서 3년 동안 왔지만 그분 자체를 좇지는 못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말은 하지만 이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게 될 나의 유익, 그분의 능력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요 좀처럼 지식이 자라질 않아요.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그분을 따르게 생길 때 생기는 나의 유익, 여기에만 관심을 두면 아무리 그분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수많은 간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는 몰라요. 결국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기대하는 유익이 생기지 않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연약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런저런 유익이 내게 주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유익은 고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시련이 이어지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지만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분의 사랑과 선하신 성품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 귀에 들려오면 순종해야지. 버티면서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야지. 그분의 능력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왕 되심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까지 그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조차까지 그들이 무엇으로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그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 그 다음 날이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을 나의 유익, 제자들은 거기에 집중했어요. 주님이 왕이시다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예루살렘 가서 왕자리 오르면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저기 이러면서 서로 싸운 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한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유익,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 여기다 집중하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얄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뭐를 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며 주님을 따르니까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삶의 어려움만 있으면 내 믿음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지금 자신의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잘 봐라, 구약성에 예언한 그대로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느냐.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부당한 신문을 받을 것이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아니 십자가에 달려 내가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나를 끝까지 믿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마땅한 바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을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왕이 말씀하면 백성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왕의 말에 순종해요. 그게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보호해 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그 왕으로부터 내 모든 문제에 구원이 임하는 줄 믿고 그 왕에게 합당한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요 이런 차원에서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하필 어린 나귀이실까? 모양 빠지게. 구약 성경의 성취 이런 부분만 놓고 보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열광하며 화모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걸어 다니셨어요. 간혹 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셨지만 그 어떤 짐승도 타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뭔가를 타고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어린 나귀를 굳이 타려고 하시는가? 그것도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요 이제 걸어서 1시간만 더 가면 돼요. 지금까지 쭉 걸어오시던 분이 왜 1시간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귀 끌고 오라고 저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끌고 와서 그걸 타고 지금 굳이 들어가려고 하시냐고요. 다리가 아프셔서 그럴 리가요. 전혀 없던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쑥 빼놓고 주님께서 나귀 타고 그냥 가셨다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기록이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통해요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비언어적인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감춰진 것을 들추어내시는데 언어로 하지 않으시고 비언어적인.
어린 아기 새끼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자신이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인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다니에서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요. 근데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센세이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까지 다 합치게 되었으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그 작은 도시락으로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폭발적인 관심, 죽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그것도 예루살렘 바로 지근거리 1시간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니까 그 가운데서 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최고조로 뜨거워진 상태.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가 언제지요?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독립기념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학정 아래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2의 모세, 또 다른 모세가 출현해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또 다른 유월절 사건을 지금 기대하면서 독립의 열기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시기, 그게 바로 유월절 절기였는데 그에 합당한 왕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까지 다 예루살렘에 집결을 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유혈 폭동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감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육사 시인이요 초인을 열망하면서 초인이 나타나서 일제 강점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초인과도 같은 다윗의 자손이 임해서 옛 다윗 왕조의 영화를 회복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된 기대감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한 상황이지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고작해야 어린 아이가 탈 만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요. 만왕의 왕과 어린 나귀 새끼, 너무나도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 안 어울리는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참 많은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참 영감 있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의 열광 한복판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언급하며 참 재미있는 표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십니다. 별난 조합이다. 별난 조합. 권능의 왕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 별난 조합.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 왕조의 영화를 재건시켜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열기 한복판 속으로 그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은 비언어적인 계시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약시대부터 예언했던 그 왕이 내가 맞다. 그러나 나의 왕권은, 내가 세우는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 주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366년 전에 예루살렘에 똑같이 입성했던 이 세상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정복자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은요 저항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예수님의 왕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멋진 휜말을 타고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온 땅에 울리면서 입성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어린 나귀 새끼의 입에서 연신 나오는 그 가냘핀 그 숨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게,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의 피를 이 땅에 뿌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땅에 쏟으셨어요. 알렉산더는 칼로 이 땅을 정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무덤을 정복하셨어요. 알렉산더는 역사를 지배하려고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요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셨어요. 알렉산더는 자유인을 붙잡아서 자신의 노예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사로잡혔던 모든 인생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알렉산더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온 변화,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이에요? 여러분 어떤 왕을 기대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온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하여, 로마의 억압으로부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화려한 왕관을 쓰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피비린내 나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위하여, 왕의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별난 조합의 만왕의 전능의 왕, 이 왕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길 원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별난 왕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과 전혀 다른 왕이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런 왕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곳에 운집해 있던 어마어마한 군중이, 평상시 때는요 한 5, 60만 명 되는 성인데 지금은 한 200만 명 가량 아마 그곳에 모여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봅니다. 그들이요 열렬하게 환호를 해요. 35절부터 38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기들이 말해 왕이라고, 자기들이 왕이라고.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이 말하는 그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을 그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첫 번째 캐롤 같지 않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분이 진짜 그런 왕이셔요. 그런데 이 찬송은, 이 열광은, 이 환호는 사실 공허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호를 했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과는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왕이 맞느냐? 근데 문제는 내가 기대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어떤 왕으로 고백하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 환난 중에도 그분은 나의 왕, 이게 될 텐데 그분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주들이 환호한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말이지요. 지금 무리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만큼은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찬양, 그것만큼은 맞다는 것이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영광이로다. 만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심지어 돌멩이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찬양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합당했다면 주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왕이신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열렬한 환호는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백성들의 무지한 상태로 드리는 부족한 찬양이라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지 않았다면 돌멩이를 들어서 자신을 찬양하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이 쏟아낸 그 열광적인 찬양은 분명히 부족한 찬양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씁쓸한 찬양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주님에 대한 정말 바른 이해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진정 우리들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있게 될 어떤 유익을 위한 찬양이고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드리는 찬양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찬양이라도 받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것이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러면서 원했던 모습도 아니고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흔들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연발할 때 기대했던 모습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굉장히 묵직한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보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기대했던 것이 다 깨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는 네 찬양을 받아 합당한 만왕의 왕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은 우리 역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수없이 많은 찬양을 드리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찬양하던 입술에서 이내 쓴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절대로 있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내 삶에 일어나면 찬양이 아니라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온갖 비난과 저주가 쏟아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내가 그분을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그분은 왕이셔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을 드리면 좋아하고 내가 찬양 안 드리면 섭섭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돌멩이의 찬양까지도 다 받으시게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찬양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찬양을 중단하고 쓴소리 쏟아내도 되는 분이 절대로 아니셔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 절대로 아니셔요. 내 형편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키는 대로 돼야 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이 드린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나서 귀화장으로 피가 철철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자기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다 달려있는 것인데 그분이 달라고 하시면 그거 당연히 그분 거니까 내어드리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욥의 고백 안에서 그런 찬송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참 많은 찬양을 드리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을 드릴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찬양 마지못해 드리는 찬양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가사에 늘 내 신앙 고백에 다 담겨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입으로는 그 가사를 지금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오늘도 합당하신 분이셔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만왕의 왕.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조합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굉장히 귀한 조합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조합을 자신의 몸에 채우고 들어가셔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요 이런 귀한 조합이 있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된 것이지요. 그분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신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면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전혀 조합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데도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길 때가 있고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늘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질 때도 있어요. 이게 기이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만왕왕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은 기이한 조합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걸맞는 조합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그 귀한 조합이요 정말 걸맞는 조합으로 바뀌는 순간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도무지 내가 받은 이 신분과 이 변하는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분명히 걸맞는 조합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순간들이 착착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지나는 동안 내 입술에서 모든 쓴소리들과 불평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찬송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내 안에서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욱 새롭게 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만왕의 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제대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아버지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도 좀 묵상해 보게 하시고, 그 열렬한 환영 속에 그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가면서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주님 마음도 제대로 묵상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